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빛 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들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주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먹었건대 이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같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돌리시옵소서. 아멘. 두 남매가 학교를 다녀오는 길에 어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사탕을 10개를 샀어요. 10개의 사탕을 사서 오빠가 5개 가지고 동생이 5개를 가졌어요. 근데 집에 오는 동안에 오빠는 4개를 먹었고 동생은 3개를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가 남았을까요? 문제를 잘못 들었어요. 10개를 샀어요. 사탕 10개를 사서 5개 반반 나눴어요. 오빠는 4개를 먹고 동생은 3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죠? 3개요. 맞아요. 3개입니다. 이게 근데 넌센스 퀴즈라고 한다면 정답이 뭐가 될까요? 맞춰봐봐요. 몇 개 남았죠? 7개는 남았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거다. 먹은 게 7개. 7개 먹은 거예요. 7개 남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먹을 때 우리 사탕 몇 개가 있었고 몇 개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먼저 뭘 생각하냐면 분명히 이거 몇 개 남았는지 문제를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센스 있게 계산을 했을 때 딱 보니까 10개 중에 둘이 7개 먹었으니까 3개 남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먼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미 사탕 얘기 꺼냈을 때부터 몇 개 남았을까를 아마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나가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이게 사탕을 맛있게 먹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겨야 되는 그 순간에도 잠깐만, 주머니 몇 개가 남았지? 를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 뭡니까? 이미 즐기고 있는 것을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개가 남았지? 이거 계산하느라고 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사탕의 맛을 느끼고 즐기지 못하고 남은 것에 대한 집착을 보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족할 줄을 자기는 알고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족할 줄을 아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것은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레슨을 받아야 돼요. 자족하는 것은 연습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그냥 단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있는 것만 이렇게 뭔가를 더 부릴 수 있는 욕심을 절제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자족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잘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이 상황이 보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을 놓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뭐야 이렇게 병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인원도 줄고 뭐 그럴 수도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고 못한 것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족할 줄 아는 자세는 뭔지 아세요? 아, 이것도 하나의 기회구나.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이 적은 수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라고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것도 경험인 거예요. 교회에 가고 싶은데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나 사회적인 우리 교회의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고 오시는 이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드리는 것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장점은 장점대로 취하시면 되고요. 단점은 단점대로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조금 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다. 온전한 시간을 다 드리지 못하고 너무 좀 간소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에 다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죠. 옛날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소부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 부자인데 전답이 자기 재산이 많아요. 전답이 있고 집도 있고 다 처분했어요. 이걸 처분하고 이제 자기 살지만 남겨놓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뭐 많이 갖고 있어봐야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처분을 하고 그래서 다 환전을 해갖고 금덩이를 샀어요. 보관하기 쉽게 금으로 실물. 그래서 그 금덩이를 어떻게 했냐면 누가 집에다 놔두면 도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자기 그 밭에 가가지고 이 땅속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었어요. 금덩어리를. 그래놓고 날이면 날마다 이제 한번 땅 묻어놓은 내 찾아가서 그 금덩이를 보면서 잘 있지? 내 사랑하는 금덩이. 이렇게 한번 쓰다듬고 다시 흙으로 덮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되세요, 여러분? 금덩이가 있는데. 또 이게 자꾸 이렇게 한번 보니까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주 금덩이를 만나러 가는 게 자기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가요. 그리고 또 파가지고, 금덩이. 이것도 하고 좋아하고, 덮어놓고 또 가고. 또 가가지고 보고, 또 들어가고. 이게 너무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 아저씨가 맨날 어디가 왔다 갔다 하면 따라가 볼까 하고, 몰래 지켜보다가 땅속에다가 금덩이 숲이한 거를 본 거예요, 몰래.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금덩이 주인인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멀리 여행을 간 사이에 그날 밤에 몰래 가서 그 금을 훔쳐서 달아나 버렸어요. 이 구두쇠 노인네가 돌아와서 보니까 금덩이가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지? 많은 자식이 해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행인이 그걸 보더니 뭐라 그럽니까? 왜 우시냐고 물어보고요. 이 요새 노인네가 자초지종 다 설명을 한 건데 해가지고 매일매일 찾아오면서 금덩이 구경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내가 들통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채워서 지금 내가 없어졌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이 행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돌 하나 큰 거 구해다가 예쁜 돌 하나 구해다가 거기다 묻어놓고 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찾아가서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시하죠. 시시하죠. 실망스럽죠. 근데 어차피 이 구두쇠 노인네에게는 이 금덩이는 뭐였어요? 그냥 돌멩이하고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묻어두고 땅속에 있는 거. 활용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두쇠 노인네가 배우지 못한 건 뭐냐면 자족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자족하는 방법을 잘못 배운 거예요. 저축해놓고 그거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고 자기가 기뻐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방법이 틀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방법을 금덩이 땅에 묻어두는 방식으로 만족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있는 것을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라고. 성경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활용할 줄 알고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루하루에 만족해 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내일 거, 그 다음 날 거, 그 다음 거, 노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을 세상은 가르쳐주고 그걸 배우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야 될지를 배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너무 염려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창고에다 쌓아놓고 내가 이제 곡식이 풍부하니까 이제 이것으로 내가 낙을 누리며 살 일을 안 하고 난 이제 부자다 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그렇게 많이 쌓아두면 뭐 넌 좋겠지. 그러나 내가 오늘 너를 데리고 가리라.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리고 가리라. 그럼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짤막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집에 가시면 쌓아놓은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은 물론 우리가 대책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 먹고 살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무대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레슨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들은요 보통 다른 동물들은 음식을 먹을 때 자기 위에 70에서 80%만 채운대요. 70에서 80%만 채운대요. 그런데 돼지는요 이 절제가 안 돼서 자기 위를 100%를 채운대요. 100%를 채워서 배부르게 먹고 살이 찌죠. 죄송합니다. 살찐 거를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할 말은 없는 그런 사이즈가 돼가고 있지만 돼지는 100%래요. 100%를 채워야만 자기가 만족하고 지내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70%, 80%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을 벌면 10은 11조를 하는 거예요. 또 10은 또 나누는데 섬기는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돼지는 100을 채우는데 사람은요 특별히 몸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위장에 120%를 채운대요. 약간 폭식을 하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이 막 찾아오고 위장이 늘어날 정도로 계속 더 먹는 거예요. 그러고도 만족을 못해서 다 먹고 나서는 그게 또 만족이 안 돼서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것들에 욕심을 내는 거죠. 옷, 집, 차 이런 것들 막 채워가면서 채워야만 자기가 만족스럽다라고 느낀 거예요. 왜 그러죠? 다음을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것들을 너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글 원문에 아우타르 케이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우타르 케이아스인데 두 단어가 합성인 거예요. 하나는 아우토스라고 하는 스스로 하다라는 뜻으로 써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오토라고 하죠 보통 스스로. 그리고 만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르케이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를 채웠기 때문에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것을 만족해 함으로써 만족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뭔가가 내 외부에서 내게 들어와서 가득 채워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공복 상태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같은 거 하게 되면요 배가 고파요. 배는 고파요. 물론 육신이 연약해져요. 그런데 금식 한 하루 하고 이틀째 넘어갈 때쯤 되면요 영혼에 넘치는 그 만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배부르게 들어오고 기도할 때 기도가 충만하게 들려지고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물질을 취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함으로써 받아들이면 또
만족해 할 줄 알면, 배우면 어떤 상황이 돼서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꽁핍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일제의 비결을 자기가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배워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에게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에 계속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고 기도를 열심히 드려도 다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버텨낼 때에 내가 비록 기도의 어떤 응답으로 소출이 막 풍성하고 작물이 막 쌓여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김으로써 이 자족함이 우리 가운데 레슨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레슨을 받아요. 기본기부터. 제가 참 부러운 게 피아노 칠 줄 아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피아노 어디서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레슨을 받으신 거죠. 아니면 스스로 연습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다르죠. 레슨 받아서 뭘 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농구, 뭐 요즘 구기 종목도 옛날에 그냥 우리 동네에 모여서 그냥 대충 이렇게 게임을 했잖아요. 같이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근데 요즘은 막 레슨을 받고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더라고요. 기본기를. 축구 막 이런 것도 레슨을 받더라고요. 근데 진짜 확실히 레슨을 받은 사람 잘해요. 그럼 손흥민, 잘하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저런 선수가 있지? 네, TV에서 가끔 보셨겠지만, 그 아버지 이름이 손정웅 씨인가요? 이분이 축구 관련된 뭐 하셨던 분인가 봐요.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레슨을 하고요. 축구 기본기를 레슨을 막 하니까, 볼 트래핑 하는 거, 패스하는 거, 계속 그 기본 레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유럽에 가서 끌리지 않는 거예요. 손흥민이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요. 막 이렇게 볼 트래핑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기본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 찬스가 나오죠.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레슨을 받아야 돼요. 예,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록펠러? 굉장한 부자죠. 예, 미국의 아마 최고. 지금은 이분이 이제 이 재산 자식들한테 이렇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재산으로 그렇게 따져지지 않지만 아마 다 모아놓으면 아마 아직도 이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돈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아들한테 일주일에 달러 이런 얘가 이렇게 달러로 적혀 있으니까 별 생각하면 실감이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을 해줄게요. 한 주에 25,000원씩 자기 자식한테 줬어요. 25,000원씩 용돈으로 줬어요. 이거 많이 주는 거죠. 아버지가 무시하진 않았을 테니까. 근데 아무튼 한 주에 25,000원. 제가 어렸을 때 하루에 1,000원씩. 하여튼 이렇게 위화감 생길까봐 좀 죄송한데 아무튼 25,000원 정도 줬다. 여기는 25센트라고 돼 있으니까 하여튼 몰라요. 계산이 잘 안 돼서 제가 계속 25,000원이라고 했어요. 25,000원을 한 주 용돈으로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금전 출납부를 쓰게 했어요. 야, 너 돈 어떻게 쓸지를 한번 잘 써보자. 25,000원이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이죠. 적은 돈이라고 하면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일정 금액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전 출납부를 매주 검사를 했어요. 이 아버지. 어떻게 검사를 했냐면 금전 출납부를 딱 보니까 돈을 명목에 맞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문제집 살 때 문제집 사고 또 옷 같은 거 살 때 옷 잘 사서 입고 그랬어요. 이렇게 명목과 항목과 그 쓰여진 내용을 딱 봤을 때 정직하고 정확하게 잘 쓰였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는 기본 25,000원에다 플러스 5,0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30,000원 주는 거예요. 또 봤을 때 얘가 이거 좀 삐까친 것 같은 엉뚱한 데 또 돈 쓴 것 같은 흔적이 있고 또 돈을 잘못 사용했거나 이랬다. 건전하지 못하게 썼다. 이러면은 그 다음 주에는 5,000원 깎았어요. 2만원. 이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돈을 정직하게 쓰고 다른 곳에 사용할 줄 아는 레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아이가 자랐을 때 아버지가 이제 용돈을 올려주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 원칙을 너한테 3가지 원칙을 가르쳐서 이렇게 꼭 지켜라. 네가 용돈을 받든 돈을 벌든 무조건 3가지였어요. 첫 번째, 10%는 하나님께 헌금을 해라. 두 번째, 10%는 저축을 해라. 세 번째 뭐였을까요? 세 번째, 10% 그리고 10%는 자선 사업을 해라.
이게 기부하는 데다 써라. 누군가를 돕는 데 써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그때부터 그 원칙들을 지켜나간 거죠. 물질을 다루는 레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록펠러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제가 돈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 관련돼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관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뭘 맡기려고 할 때에 관리 잘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예전에 목사님 쓰던 기타를 어떤 새가족부였나 해서 이렇게 빌려가셨었는데 맡겼더니 부셔먹고 목이 부러져갖고 돌아왔어요. 다시 빌려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악기 같은 거 누구한테 빌려주세요?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관리하면 나중에 주 의함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잘 관리해서 더 좋은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주면 아예 줘버리죠. 너 써라. 다른 거 새로 살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자족할 줄 아는 레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삭, 야곱, 요셉, 예를 들어 세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이삭은요 우물을 팠어요. 지금은 물 얼마든지 어디 가나 이렇게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그때 당시 물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사막 광야 이런데 물이 있거든요. 물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땅을 깊게 파는 거예요. 땅을 파면 다행인 것은 땅 파면 물이 나오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이삭은 땅을 파서 어느 지점인지 파면 거기에 꼭 물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은 또 막 그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요. 그 지역 원래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우물이니까 내놔라.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해? 그래 그럼 너 있어. 난 또 새로 팔란다. 거기서 막 다투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래 그러면 또 하나님 또 주시겠지. 하나님이 또 하면 물 나오게 해주시겠지 하고 믿고 그냥 믿으니까 이 레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기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하고 포기한 거예요. 싸우지 않고 가서 또 팠어요. 팠더니 또 거기서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또 우물을 뺏어가.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옮기다가 나중에 하나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출이 다른 일반 그 동네 사람들보다 100배는 많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양보하고 쓰고 나눠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레슨을 이삭이 받고 이삭은 후에 거부가 됩니다. 동일하게 야곱도 빈털터리로 나가요. 빈털터리로 나가서 돌베개 되고 그 밖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빈털터리로 형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 땅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땅 가서 여기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땅 가서 거기서 물론 좀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아내 넷을 얻고 자녀 12를 데리고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그때 맹세했던 그곳에 가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 나갔지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그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았어요. 종의 모습이라고 해서 함부로 범죄하지 않고 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고 결국 애국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는요 그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왜 용서합니까? 자신을 여기 애국 총리 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팔아먹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르고 계시고 나의 아버지 된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거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외국 온 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60만이 넘는 엄청난 그 숫자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뼈를 이끌고 나가죠. 출애굽을 하는 과정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고등부 학생들을 레슨하실 거예요. 계속 돈 쓰는 거,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유하게도 하시고 또 어쩔 때는 어떤 뭔가 모르게 불편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편리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것들이 눈앞에 있지만 참게도 하시고 하나님 지금 레슨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 특별히 그냥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뿐이지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목사님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목사님 굉장히 가난해서 집 주민등록 등본을 뽑으면 또 항상 2장이에요.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인데 등록증이 2개예요. 맨날 집 좀 살만하면은 또 이 집을 또 좁은 데로 옮겨야 되고 또 월세 또 빠져야 되고 하니까 계속 좁아지면서 이사를 가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높은 데 있다가 점점 이렇게 낮은 지대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한 번은 또 아파트로 또 들어가기도 하시고, 근데 또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런 또 돈 문제를 일으켜서 또 이렇게 판잣집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대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계속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하나님 너 나한테 감사할 수 있니? 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네 처지가 지금 이렇게 한편이 어려워도 너 감사할 수 있니?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레슨을 하셨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하나님이 정교하게 가르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레슨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고등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예배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하나님 각 처소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옴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예배할 때에 내 마음이 예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늘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